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징계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징계를 생각할 때는 그것이 향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징계는 항상 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내용 중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에 징계의 목표되는 죄를 없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면 징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징계의 칼끝은 항상 그 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징계나 고난이나 어렵다는 상태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징계는 죄가 전제됐다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죄나 더러움과는 무관합니다. 큰 예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떤 교육을 통하여서냐? 이 고난이라는 수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징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이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징계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오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이 징계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려고 징계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죄가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은 모든 면에 우리와 같으시지만 뭐는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고요. 또 징계와 고난의 차이가 그런 것인데 우리는 과연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죄와 어쩜 그 고난의 당사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건물 옥상에 달려있는 피레침과 같아서요. 번개가 치면은 그 피레침이 그 번개의 불빛을 갖다가 그 전류를 전부 다 이렇게 흡수하고 그곳으로 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우리 속에 죄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우리를 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여전합니다. 옛사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깨끗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부패한 것입니다. 징계는 이처럼 용서받았지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 있습니다. 금과 은이 순수한 금과 순수한 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함께 있는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풀무에 던져버리죠. 풀무지라는 불 속에 던집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던
은과 함께 있던, 금과 함께 있던 불순물들은 다 타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만약에 금과 은에 불순물들이 없다면 재련업자의 재련이라는 작업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캔대로 그게 순금이고 캔대로 순은이라면 재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풀무로 들어가는 단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우리에게 징계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거룩하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긴 하나 우리에게 정말로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입증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련과 고난과 징계는 끝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뭐를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죠? 이전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시대와는 다르게 그때는 물로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물이 아닌 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왜 불일까요? 왜 불일까요? 왜 불로 심판하실까요? 심판의 재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 조준력이 떨어져가지고 불로 그냥 한꺼번에 태우려고 그러겠어요? 하늘에서 우박이나 돌이 떨어져도 되거든요. 그래도 다 패하게 하고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전염병으로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쥐두새도 모르게 가스로도 사람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허구 많은 심판의 재료들 가운데서 불로 심판하실까요? 이 세상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련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듯이 죄가 있는 이 세상에는 불의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불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이 땅에 죄가 남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징계는 없습니다. 왜요? 하늘에는 뭐가 없기 때문이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징계가 없어요. 천사도요, 징계 모릅니다. 왜요? 천사에게는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천사는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징계 없는 자이나 징계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요, 세상 가운데 교회를 바라볼 뿐입니다. 징계는요, 죄가 있는 곳에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징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보았다? 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징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죄를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공식에 대입해서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죠. 누군가에게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뭘 보았다고요? 죄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징계가 임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죄를 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징계의 번개를 맞을 만한 어떤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꼬치꼬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몸 전체를 이 죄에 대해서 기울여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개 가르쳐 줬어요. 그래, 너 교만하잖아. 그러면 그 교만만 제거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한 가지를 얘기했다고 한 가지만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는 우리 면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면에서는 또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면에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째서 징계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같이 같은 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뭘 보고 계시죠? 죄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그 죄를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제거할 결심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우리의 의지로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맞붙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롯데타워에 올라가서 날계란을 던져서 안 깨지려고 하는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걸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걸 제거하시려고 결심하셨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심을 절대 꺾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또한 우리가 지금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 창조에 대해서 아담의 상태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실 때 모든 인간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 인간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벽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취지와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씻고 무너고 태우고 부숴버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죄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칼끝을 대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죄를 제거하신다는 뜻이면서 이 말은 두 글자로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없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큰 집에 살고 자식들 공부 잘 가르쳐갖고 성공시키고 우리들도 8899 아주 나이 많을 때까지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고, 인생의 목적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한 삶, 더 성결한 삶으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를 조금씩 소멸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결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라도 이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이 결심을 굳게 하여서 우리를 성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지 못하시거든요. 그것을 참지도 못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결을 이룰 수 있는 이 죄를 쫓아낼 만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들은 그 일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맞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AJ 맞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조만간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이 맞겠죠. 그거 맞는 이유가 뭐죠? 어떤 사람은 효능에 대해서 의심하고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사에 대해서도 두려워서 그 주사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거 순간 따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있는 조금의 증상, 두통이나 조금 구토가 난다든지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이게 잠깐이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뒤에 있을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말이죠. 그때 그거 잠깐 맞는 겁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잠깐 맞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죄를 쫓아낼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인가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감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정물처럼 평생 쌓아온 우리 가운데 불순물과 악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슬픔인들 각오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줄 압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쩜 부인 부정하고 싶은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세상에 흠뻑 빠져서요, 죄와 고통을 맞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죄를 짓더라도 고통은 제해졌으면 좋겠어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말초적인 삶을 위해서요, 그냥 죄를 조금 더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말고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요.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비유 맞추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분명히 주님의 징계의 수고와 열심과 성실은 끝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작정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신속하게 성결케 되어지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에게서 죄는 점점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징계하시는 방법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비유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단련이라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성경에서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한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어디에서 택하였다고요? 단련했다는 뜻입니다. 단련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신 후에는요? 단련하신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 죄의 찌꺼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태워서 제거되어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순금이 되어서 좋습니다. 순은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불순물들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육이 멸해지고 옛사람이 죽고 깨끗한 믿음의 능력을 얻는 것은요, 모두 풀무불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은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육은 멸해지는 것입니다. 풀무불이 없다면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섞여 있는 겁니다. 태워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순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순물들이 섞여 있기를 원하십니까? 순금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단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 연단을 주신다는 겁니다. 뭐 되라고? 우리 뭐 되라고요? 순금되라고요. 순금되라고. 순금되라고 고난과 연단을 주신. 그래야지 우리 육신은 자꾸 씻어지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옛사람은 자꾸 죽거든요. 안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 믿고도 육신의 옛사람이 팔팔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걸 권세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불리기만을 바라지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딴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불순물들이 태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순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9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아멘.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녹이고 연단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순결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사야 1장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요즘엔 좋은 비누 샴푸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조금만 물을 섞어도 거품이 이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때비누 그런 것도 물만 조금 섞어도요, 막
거품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좋은 성능의 비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숯을 태워서 그 숯을 물에다가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빨래를 하면 빨래가 잘 됐대요.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하죠? 잿물이라고 합니다. 재가 타져서 섞여진 물이죠. 물과 화학 반응을 해서요, 마치 비누 같은 역할을 했대요. 그걸 잿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잿물로 씻듯이 그 말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뭘로 씻는 거죠? 바디 샴푸로 씻듯이, 이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바디 샴푸로 씻듯이 씻어서 녹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청결케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 연단을 주실 때 이와 같이 단련시키신다,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단련이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로 비유하시냐? 체질하신다라고 비유합니다. 체 아시죠? 이렇게 그물망이 밑에 있어서요,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곡식 같은 걸 올려놓고 흔드는 겁니다. 아니면 오줌 싸면 아이들 뭐 쓰고 소금 어디로 보내죠? 키 있죠? 요즘에 잘 보기 힘들지만, 그렇죠? 넓적하게 생긴, 흔들어서 바람에 날려서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그런 농기구죠. 이 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9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어떻게 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무슨 질 한다고요? 체질하신다는 겁니다. 체질. 우리들을 체질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고난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수확되어질 알곡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은 알곡이나 알곡인데요, 도정이 안 됐어요. 거칠어요. 억세요. 우리가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털어내고요, 알곡으로 남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여러 번의 체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번의 체질이 필요해요. 고난과 박해가요, 우리를 체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해 중에서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가늘고 미세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크고 거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서 활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한 교회를 체질하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더욱 정교한 체를 사용하실 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별로, 사람들별로 체질하시니까 많은 거짓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체질하실 때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 결론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체질의 결론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알곡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알곡. 섞여 있으면 몰라요. 그게 쭉정인지 알곡인지. 자꾸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자꾸 쳐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픈 겁니다. 체질을 당하니까. 가만히 냅두지를 않잖아요. 좀 평안히 가만히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은 끝없이 평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죄의 습성들은 그래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냅두시질 않아요. 그 불순물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체질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한 알의 알곡을 얻을 때까지 몇 분이고 까부르시고요, 체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실 때 그 표현의 법이 체질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다른 표현법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멘. 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가지를 치는 것은. 가지를 치면 당장은 조금 흉해 보여도요, 가을에 보면요, 가로수 시에서 가지치기 할 때 흉측하게 치더라고요. 단호하게 쳐버려요. 나중에 보니까는 뭐 젓가락 몽댕이 꼽아 놓은 것 같아요.
줄기 한 개도 없어요. 딱 꼽아놔요. 근데 희한하죠. 봄 되면요, 거기서 파릇파릇 새싹과 가지들이 나와가지고요, 여름 되면요, 이전의 풍성함보다 훨씬 더 풍성해져요. 그래갖고 가을 되면 또 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칠 때는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단호하게 쳐도요, 다음 해에 봄 되면 풍성하게 잎이 나올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가지치신다고요? 왜 가지치신다고요? 아니요.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가만히 있어도 열매 맺어요. 감나무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가만히 놔둬도 열매는요, 딸랑딸랑딸랑 엄청나게 포도송이처럼 많이 맺힙니다. 하지만 가지를 쳤을 때 훨씬 극상품의 감이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가지치기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확 양도, 질도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나무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는. 그분이 나무세요. 모든 영적인 생명력의 줄기자 뿌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부께서는요, 그 귀한 포도나무를 계속 농부와 같이 감찰하십니다. 벌레가 있는지, 병이 들었는지, 해가 잘 쬐있는지, 물이 부족하지 않은지 계속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과실이 풍성히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뭘 하신다는 뜻일까요? 전정하신다는 겁니다. 가지치기 하신다는 겁니다. 소용없는 것, 이거는 불필요한 것, 있어서 더 순수한 열매들의 손해가 될 만한 것, 그거는 잘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지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은요,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쯤 돼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치게 하실 때 감사하냔 말이죠. 우리가 농부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농부가 왜 채질을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왜 재련사가 그와 같이 재련을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냔 말이죠. 그 목적이 순수하고 바르고 옳고 더 많은 것들을 목적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일에 분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감사하냔 말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고난이 없기만을 바라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조금 연단을 안 받았으면 싶어 하지 않습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어도, 아니면 쭉정이와 함께 있어도, 아니면 우리 가운데에 더 열매 맺지 않더라도 고난을 안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연단 고난 받을 때 과연 감사하냔 말이죠.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고난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케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깨비라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즐겨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울창하고 무성한 가지일지라도요, 가지치기는 피할 수 없어요. 가지쳐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어리석고 방탕하고 즉흥적이고 변덕스럽고 조급하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이 모든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정원사는요, 예리한 가위의 칼끝을 그 하나하나의 가지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그거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가 연마한다라고 표현하세요. 단련은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풍무 가운데 넣어서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는 것이고, 연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간. 여러분들 요즘에 칼 하도 잘 나와가지고 칼 갈 일이 잘 없으시죠? 그렇죠? 칼 갈아서 쓰십니까? 예, 옛날에는 칼 갈아요 이런 아저씨들 많으셨는데요. 칼 갈아요. 그런데 나가보면 벌써 지나갔고, 그러니까 칼 갈아요 아저씨들 좀 천천히 가셔야죠. 너무 막 차 타고 확 지나가니까요. 칼 갈라고 들고 나와버리면 사람이 가버렸는데 뭐 어디서 갈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칼 잘 갈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한 번씩 보면 아파트 앞에 입구에 이렇게 칼차가 있어가지고 칼 가는 아저씨들 계시고 그러죠. 칼 갑니다. 그거 연마하죠. 저는 어렸을 때 스케이트 탈 때 있잖아요. 스케이트 타다 보면 그 스케이트 날이 닳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미끌미끌해서 제대로 잘 못 가요.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딱 눕혀놓고요. 둥그란 숫돌 가지고 밉니다. 그러면 또 칼날이 쓰죠. 그러면 또 안 미끄러지고 잘 타게 되죠. 이걸 연마라고 하는 겁니다. 연마. 우리들은요, 하늘나라에 기초석을 둔 하나님의 산돌이에요. 이 돌은요, 처음부터 아름다운 보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암석에서 채취를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회심할 때 이와 같이 우리를 암석 가운데서 채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취를 했어요. 큰 돌덩어리 캐온 겁니다. 그리고 이 떼어온 돌덩어리를 가만히 내두시지 않고 정으로 망치질을 해서 계속 쪼아대는 겁니다. 그래서 다듬는 거죠. 이를 위해서 망치와 끌, 정은 끝없이 두들겨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멋진 동글동글한 또 작품의 돌이 되고 만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망치로 수없이 정과 끌을 내리치는 작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뭐 하는 작업이에요? 연마되는 작업이에요. 그게 고난입니다. 보니까 이거는 아직 암석이에요. 암석.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의 모양으로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난 부분 쪼아서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리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듬어서 틀이 잡히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광을 내야 되죠. 거칠고 울퉁한 부분들이 모두 매끈하게 다듬어져서요,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 돌려가면서요, 깨끗하게 연마합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의 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시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요, 그의 아들 때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 지을 때에 그 돌들이 다 어디서 났느냐? 그 땅에서 난 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먼 나라에서들 얻어옵니다. 먼 나라에서 다 돌들을 얻어와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놓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요,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성전의 한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채취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나라 가서 좋은 재료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재료를 만들지 않았어요. 돌멩이에요. 돌멩이는요, 그냥 비 올 때 강가에 굴러갈 뿐이에요. 그것이 들어가서 작품으로 쓰이지는 못해요. 하지만 잘 쓰려면요, 채광되어서요, 끌질, 정질 당해서요, 나중에는 연마되었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징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시면서요, 일꾼처럼요, 요리조리 살펴보시면서요, 흠집이나 고른 정도를 살펴보시고요, 원하시는 모양으로 잘 다듬을 수 있는 연장을 골라갖고 다듬고 광택을 내십니다. 그런데 그 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깨지고 깎여 나갈 때까지 계속 망치질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작품 만드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그 뿔룩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 정질 당하는 겁니다. 이 일이요, 왜 연마라고, 왜 이와 같이 망치질 당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설명되어지냐면, 여러분들 보셨죠?
석공들이 망치질할 때 그게 대여 번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천 번, 수백 번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지금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심한 때 머리 식힌다고 이 창 옆에 가서 이렇게 구경합니다. 뭐 하나 이렇게 구경합니다. 그분들에게 필수품은요, 망치입니다, 망치. 군인들이 총을 차듯이 그분들 허리춤에는요, 이렇게 망치가 들어가는 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딱 넣어두고, 그걸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는데, 이 망치질을 얼마나 많이들 하시는지 몰라요. 거의 보면 거의 망치질이에요. 꼭 못을 박아서가 아니라 못도 박고 뭐 다른 것도 박고 뭐 오만 거 떼만 거 다 박아요. 망치를 끊임없이 저것도 두드리는 기계가 있으면 저분들이 좀 편하실 텐데 싶은데요. 다른 여러 기계들은 많이 나오는데 망치질 하는 기계는 안 나오나 봐요. 그분들은 그걸 끊임없이 예나 지금이나 끝없이 두들기시거든요. 끝없이 두들겨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끊임없이 망치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인생이 이와 같이 고난이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눈물이고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고난이 없기를 맨날 방에서 뜨뜻하게 등 붙이고 잠자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선언하기를 고난이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줄 아셔야지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어떻게 거슬리겠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연단이 끊임없이 징계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쪼아야 할 면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두 번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수십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거쳐서 겨우 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신 잘 안 고쳐지시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거 하나도 얼마나 안 고쳐져요. 우리 양발 뒤집어 벗는 거 그거 얼마나 안 고쳐져요. 이거 늘 우리의 인생의 습관이잖아요. 하늘의 석공은요, 끈질기십니다. 그 끈질김의 바탕은요, 우리에 대한 인내와 사랑이세요. 그래서 끈질기게 망치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돌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완전한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예수님조차도요,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분을 닮아가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서요. 영광의 영광으로 이를 때까지 성령님은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으시고 잠시도 눌 떼지 않으실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망치질 하실 거예요. 이렇게 고난은요. 우리를 연마하고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를 정화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새겨져 있냐면요.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첫 사람 아담의 모습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망치질 하셔서 끊임없이 정화하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새기려고 하느냐. 첫 모습 아담의 모습은 지워버리고 둘째 아담의 모습의 형상을 입히려고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닮아가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담은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했던 것처럼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고난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거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째 이 고난이 왔네. 얼렁뚱땅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은 이 징계의 칼끝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죄를 향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당하는 내가 왜 당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외부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계속 당금질도 하시고 풀무질도 하시고 가지치기도 하시고 뭐 연마도 하시고 이와 같이 노력하시는데 우리들은 그걸 왜 당하는지도 몰라요. 내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당하는지도 몰라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없이 계속되는 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고난당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왜? 자기 모르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끊임없이 나는 이게 멋있어요 하고 뿔쑥 솟아있으니까 석공의 망치질은 거기에 끊임없이 두들겨지더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두들겨 맞으면서 죽습니다. 과연 나의 세상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고 천국을 향한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우리들은 변해가고 있냔 말이죠. 변해가고 있냔 말이죠. 기분 나빠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 때문에 고난당했다, 어떤 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 이거 기분 나빠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감정주의자가 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치시는 목적을 모르면 그 감상에 젖어 있어서 뭐 어떻게 해요? 센티멘탈하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인생이 그런가 시 한 편 쓰면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까? 내가 과연 이 세상적인 허물을 벗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나는 나의 교만과 정욕과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돼가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연단의 징계의 목적대로 그렇게 돼가고 있냔 말이죠. 세상의 명예나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 웃음, 사랑에 연연하지 않는 자가 됐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졌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혀진 자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한 다리는 배에 탔고 한 다리는 부둣가에 있고 이거 배를 타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람으로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도 움츠려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싶으니까 늘 위축되어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직도 그분의 책망을 기분 나빠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의 평판 속에서 명예와 수치심을 가지고 마지못해 그분을 따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성경적인 판단으로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으로 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는 모토, 여러분들이 사는 방향과 기준이 세상입니까? 그러면 교회에 뭐 하려고 왔습니까? 말씀 뭐 하려고 듣습니까? 세상이라면. 가서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연설가의 연설을 듣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여전히 귀 기울이고 어떤 정보에 귀가 밝아 있냔 말이에요. 세상 말에는 한마디에 꿈쩍달싹도 못해요. 하나님은 죽으라고 당금질 하시고 죽으라고 정지를 하시는데도 망치질 하시는데도 꼼짝달싹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과연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의도의 사람이냔 말이에요. 정결케 되기를 원하세요?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징계 받으시는 걸 달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성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주시는데 우리들은 지금 딴 세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만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처럼 애를 써봐도요 100년 넘기기 힘듭니다. 그 다음부터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째 한 점을 찍은 것 같은 이 짧은 인생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몰두하냔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몰두해도 모자를 파네. 혹시 장차 올 나라를 간절히 구한다고 고백하면서요 자신에게 부여된 고난을 받기 싫어하고 영광의 면류관은 받고 싶어도요 가시 면류관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죠. 나는 날마다 세상 사람의 모습과는 멀어지고 하늘과 땅의 성도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형상을 입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의 거할 곳, 쉴 곳도 아니고 단 하나의 사슬도 나는 이 땅에서 얽어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이처럼 헛된 세상에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는 일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냔 말이죠. 징계가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원망하고 넋두리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나의 영혼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냔 말이에요. 고난은 비켜가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순금되기를 부인하고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열매 맺기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성결해서 주님과 같이 교제할 만한 거룩할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지난날에 당했던 시련을 보면서 나는 그때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고, 한 차원 높은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냔 말이에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분의 사랑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습니까? 반역의 눈물을 씻어내고 오직 사랑의 눈물, 순종의 눈물, 형제 사랑과 긍휼의 눈물,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의 눈물을 흘리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거룩하게 되어신과 같이 그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보다 훨씬 넓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옷 정도 세탁하는 걸로, 그런 걸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분의 거룩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본성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비슷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그의 본성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친구가 못 되는 것이에요. 거룩에 참여하게 한다, 비슷하게 옷만 입혀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본성에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방법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시키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예? 차 사고 집 사고가 복이 아니고,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단순한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주노라. 우리는 어떤 평안을 바라고 있죠? 쏘갔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평안인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의 평안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평안.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게 세상 평안이 아니고 나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도 단순한 성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징계하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불순물 가운데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베푸시는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뜻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합쳐질 때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라시고 우리도 바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이익이라고 여러분들은 계산하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는 이런 느낌의 어떤 것들, 이것들을 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징계, 고난, 아픔,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